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이 세상에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양식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지혜롭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동을 했던 이제 바울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이 가장 먼저 그가 주목했던 것은
도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엄청난 수의 우상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테네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아픔이죠. 그게 격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당시에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실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사진이기도 한데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전역을 관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각종 신상과 극장과 사원들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의 흔적들을 기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덕 위와 언덕 바로 밑에 위치했던 고증들을 살펴보니까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무려 20여 개 이상에 가까운 신전이나 혹은 사원들 혹은 어떤 뭐라고 될까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형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의 장소들이 한 20여 군데 이상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각각의 장소를 번호로 매겼고 각 번호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 신들의 이름이거나 혹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한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들의 이름을 붙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혜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인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곡식과 수확의 신인 데메테르라는 신을 모시는 곳도 있었고요. 포도주의 신, 연극의 신이라는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 또한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의학의 신이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모시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바다의 신 뭔지 아시죠? 포세이돈을 그들이 형상화해서 만든 그러한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들을 신적인 존재로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신전, 그들을 위한 형상들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곳이 아까 봤었던 그 사진의 그리스 아테네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전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이 격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고 성도님들 이미 지금 굉장히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한번 좀 참고해 봤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의 인구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에 육박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당시만 해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이 만들어 두었던 신상과 신들을 위한 제단의 수를 합쳐보니까 그 수가 무려 20만 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신을 모시거나 섬기거나 우상 숭배의 향연에 빠져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그런 동네이죠. 그런데 그런 아크로폴리스 온갖 우상들을 모시는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언덕 바로 밑에는 어떠한 곳이 있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광장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 광장. 아고라 광장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민주, 정치, 학문, 철학, 예술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꽃피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그 아고라 광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좀 뭔가 이게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그러니까 미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곳이 가득하고요. 밑으로는 냉정하고 차디찬 이성이 가득한 곳이 한 곳에 지금 공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 철학의 양대 두 산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세계사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약간 골치 아프실 텐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세계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고요. 스토아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냥 한 줄로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은 하되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그 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관계를 서로 주거나 받지 않는다.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무관하다.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다. 생과 사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에나 다 있다. 하늘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어떤 생명물들을 수확해내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천재지변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폭풍이 치거나 우방이나 아니 전염병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존재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두 학파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신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을 인정하되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그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이 신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에게 정성을 바치느냐, 얼마만큼 애를 쓰느냐, 좋은 재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적인 차원에서 그 신에게 다가가고 신적인 예배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들이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비이성과 이성이 이게 서로 양립되지 못하고 혼동되어 있는 뒤죽박죽인 그 상황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도착해서 마음이 격동한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황하다가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삶에 바른 것을 찾지 못하고 두루 방황할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어떤 신을 가두려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나 사원 안에 그 신을 가두어 두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섬기려고는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 놓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굉장히 타협적인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신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는 스스로의 경계를 지어놓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신전, 어떤 건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어떠한 재물 몇 개 받으신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도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무조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 가운데에 이와 같은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평생토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 다윗의 유죄를 받들어서 솔로몬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기준해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이 성전보다 아름다운 성전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성전을 그들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솔로몬이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치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싸 안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품을 수가 없는데 어찌 그 하늘 밑에 있는 조그마한 인간이 만든 벽돌 몇 개에 쌓아놓은 이 신전 안에 하나님 갇혀 계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향해서 마땅히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신전을 지어놓고 내가 내 신을 섬깁니다, 높여드립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도구 삼은 것뿐이지 실제로 그 신을, 그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그런 신전을 지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신에게 돼지 한 마리 바치고 양 한 마리 바쳐서 더 많은 필요를 얻어내려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꼬집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조주라는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전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시간을 벗어난 영원 가운데 있는 분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의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내일에 당면하고 있는 두려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의미하고 전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찾는 것 같고, 이렇게 밝은 대낮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내 마음은 어두운 동굴 속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곳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대요. 우리 때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서 혼자 있고 싶지만은 거기에도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속상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는 내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선포를 했을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수많은 온갖 미신과 우상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6장 7절 말씀, 5장 6절을 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만든 그들이 그렇게 목매고 붙들고 있는 그 가짜 신들을 향한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죠. 서 있지만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 움직여줘야만 가는 거죠. 절대로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물 하나, 벽 하나만 넘어가면은 듣지 못합니다. 절대로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귀한 생명과 인생을 바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바울이 이와 대척점이 되는 메시지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들이 주님의 발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다. 비유적인 얘기예요.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아신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아무도 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들어갔다 나오시고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완전히 꽉 막힌 문제야. 더 이상 정답이 없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도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의 부름에 정말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분만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모시고 기도하실 분이시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안점은 바로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관자이시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사람의 머리죠,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규칙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규화하죠. 법제화하고 혹은 도덕률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게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제일 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소인 아테네였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로 스스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 말이 맞다라고 항상 논쟁하기를 바쁜 그런 곳이죠. 항상 자기 자신이 정의요, 자기 자신이 올바름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테네에 몰려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아테네에 신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20만 개 이상.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신을 섬길까요? 왜 사람들이 신을 섬길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것, 사람의 생각과 힘과 이성을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에게 의탁하자라고 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신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20만 개.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20만 개 이상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그 수많은 신들은 그들이 그 신들을 의탁해서 내 삶의 더 풍요로워짐을 대변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신들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많구나. 아니, 잠깐 이후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차가운 이성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무지하다, 부족하다, 죄인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과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리자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의 판단대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들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을 굳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뜻대로 안 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본문이죠.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거하게 될 거주지를 허락하고 각각의 경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워가는 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를 나눠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신들의 의견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우리가 절대로 의탁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런 신들을 20만 개, 30만 개, 100만 개 만들어봤자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27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은 20만 개의 신들을 만들었을까요? 왜? 내가 한 걸음 걸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에 불안한 가운데 여기 가서도 내가 보호받고 싶고 저기 가서도 내 삶의 길을 인도받고 싶으니까 수많은 곳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보험들을 계속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그런 신들이 너희 곁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보이죠. 보이긴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이게 손을 더듬었을 때 잡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님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품 안에 거두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성도님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 다 세워놓고 가짜를 섬기지 말고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이거를 바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비이성과 이성이 혼잡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살았고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으니까 다 잘 보여야 된다.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멋대로의 삶을 살았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 삼아서 내 성공과 내 안식과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하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다간 너희들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두 학파들이 실제로 따지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의 두 가지 양면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